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이고 또 열대야가 극성을 부리지만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셔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또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송하죠. 볼륨 조금 올리세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셀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천상세계를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나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존재들이 왜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해 내셨는데 하나님께 무슨 비서진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상세계에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천상의 이 광경과 같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 지상에 보내신 적이 성경상에 몇 번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보내셨고 특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지요. 즉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천사가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상세계를 가득 채운 것 같은 본문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는 본문의 광경은 단지 천상세계의 신비함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히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박해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모든 어둡고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광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오늘의 본문의 이 광경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기도 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과 그리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말은 사실 어울리지도 않고 조화도 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금 찬양의 내용처럼 전혀 능력으로 보이지도 않고 영광도 아닌 것이고 부유한 광경도 아니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존귀는커녕 오히려 비참하고 초라한 광경이고 영광은커녕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이 어울리지도 않고 조화될 수도 없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어울리고 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과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는 놀라운 거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믿고 깨닫는 사람은 그 믿음과 깨달음만큼 세상에서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낮은 곳도 내려가고 기꺼이 자발적인 가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와 순교의 죽음에도 그 자리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깊이 고민도 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택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12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린 양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길을 걸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인 네 생물이나 24장로들이나 수천 수만의 천사들에게도 천상의 존재들이기에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영광과 위엄이 있겠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닌 영광과는 결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세계의 찬란한 영광을 지닌 존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3절에서 찬양이 이어지고 있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상의 존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불어서 하늘과 땅 모든 곳곳에 존재하는 이 땅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찬양하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또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일 때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부흥회 같은 곳에서는 아무 데서나 아멘을 남발하게 하고 또 아멘을 강요할 때도 있지만 아멘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찬양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과 진리가 선포될 때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 말끝마다 아멘하라고 강요하고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아멘을 남발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아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지요. 천상세계에서도 24장로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도자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이 장로는 이 세상 교회로 말한다면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와 같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즉 목사나 항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첫 번째의 믿음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회의 경험이 많고 일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교만과 권위의식과 자기 과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 오직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함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